말씀 욥기 42장입니다. 우리 건강하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한 주 안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4가지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욥은 그 4가지 질문 이후에 그 유명한 내가 이제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4가지 질문이 뭔지 일단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 무슨 질문 하셨죠? 욥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욥은 하나님보다 과연 의로운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너 나보다 의로워? 두 번째 질문은요, 욥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가? 너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이 두 번째 질문이었죠. 세 번째 질문, 욥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베헤못을 잡을 수 있는가? 너 베헤못 잡을 수 있니? 네 번째 질문 뭐였어요? 세상에서 두려울 것 없는 리워야단을 욥은 리워야단 대가리에 작사를 꽂을 수 있는가? 너 리워야단 죽일 수 있어? 이게 4가지, 4번째 질문이었어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오였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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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고 경솔했고 어리석었는지를 그냥 알아버렸어요. 자각과 동시에 고백이 터져 나왔죠. 그 유명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욥의 친구들이 회개를 종용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욥인데 욥은 그제서야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저 자신이 경솔했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악하구나. 나는 무력하구나. 나는 지금이라도 베헤못과 리워야단 앞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지? 나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지?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극복한 인간은 없어요.
오늘도 사망이라는 리워야단은 그 어떤 높은 자라 할지라도 밑으로 깔보고 있어요. 돈이 많다 해도, 젊다 해도, 예쁘다 해도,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해도 사망은 다 어떤 사람이건 밑으로 깔보고 있다고요. 욥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망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죠. 이 왕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무시무시한 죽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걸 지금 욥이 자각한 거예요. 욥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지만 마치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몸부림을 쳤었어요. 죽음과 같은 베헤못과 또 리워야단 그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욥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악했고 약했고 여전히 죽음 앞에 무력해서 죽어 마땅한데 살아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찌된 영문이에요. 여지껏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따박따박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현재 이 욥을 살아있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이 악한 자, 이 약한 자, 죽음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를 현재까지 살아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어 마땅한 죽음 앞에 무력히 서 있는 욥을 여전히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욥은 자신의 실존, 내가 살아있네, 이걸 확인한 거예요. 사망 중에 임한 은혜, 곧 생명을 자기가 경험함으로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하나님을 뵌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그러죠? 자기를 본 거예요. 살아있는 자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요, 우리를 보면 돼요. 옆에 사람 보면 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그랬잖아요. 들으신 분 여기 안 계신? 아니, 계시네. 제가 목사님한테 딱이 맞았던 이야기 제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야, 너가 목사가 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어떻게 내가 살아있냐고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얘가 그리스도인이 됐지?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고 우리 몸을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데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의로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범죄했었고요. 우리가 강력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무력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매일매일 죽기를 무서워,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고요. 또 살아보려고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들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게 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그 산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잘난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날 봐, 나를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게 아니라고요. 죽어 마땅한 내가 살아있어.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은 욥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여기에 썼어요. 마지막 설교. 썼는데도 느낌이 별로 이상하더라고요. 이 날이 오긴 오겠지. 내가 쫓겨나거나 내가 은퇴하거나 그날이 올 거예요. 이 한 장 한 장, 한 챕터 한 챕터를 그렇게 탈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챕터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욥기가 끝납니다. 욥기가 끝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욥기가 끝납니다. 저걸 왜 자꾸 이야기하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거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끝나요. 38장에 등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욥은 자신의 거친 말과 경솔했던 태도를 정직하게 인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42장 7절부터 욥과 또 욥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욥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욥과 그 친구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또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먼저 욥이 받은 은혜를 좀 살펴보시죠. 욥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 은혜는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욥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대해 주셨어요. 에게 그게 무슨 은혜야 그럴 수 있는데요, 저에겐 이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7절과 8절을 주목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욥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 있거든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부르시죠? 어떤 종? 내 종. 내 종이라고 몇 번을 부르시냐면 총 4번을 부르세요. 7절에 한 번, 8절에 3번. 내 종아, 내 종,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욥을 욥기 1장에서도 이렇게 부르셨던 거 아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로 보실래요? 이건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내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내 종 욥, 내 종 욥 이렇게 엄청난 호칭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42장에서도 동일하게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4번이나 이야기를 하신다. 저에겐 이게 큰 은혜였습니다. 뭐가 은혜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호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아무리 하나님께 혼이 나고 아무리 하나님께 꾸중을 들어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내 종 욥이었어요. 아무리 경솔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한 삶을 살았다 해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고 한 번 딸은 영원한 딸 아닙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다 해도 한 번 내 종 욥은 영원한 내 종 욥인 거예요. 1장의 내 종 욥이 42장에 가서 난 너 내 종 안 할란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리고 꾸중을 듣고 혼이 났다 해도 욥의 정체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어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죠. 욥이 여전히 하나님의 종일 수 있는 이유는 욥에게 있지 않아요. 욥이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종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태도가 불순해요. 그래서 꾸중도 듣고 호되게 혼을 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정체가 달라져요? 아니다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욥과 우리가 받은 신실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21절을 보실까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21절 아들이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큰 죄겠죠. 하늘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 그러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에요. 우케티예요. 우케티 뜻이 뭐냐면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예요. 더 이상 지금부터는 나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닥쳐라. 그럴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지금부터 아닙니다라고 말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 이야기예요. 한번 보실래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다 같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아멘. 아버지가 아들의 말에 대꾸를 안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 입혀, 내 아들에게 반지 꽂아줘, 내 아들 신발 신겨, 그리고 빨리 가서 살찐 송아지 잡아줘. 같이 먹고 즐겨야 될 것 같아. 왜? 24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은 처음부터 아들이고 지금도 아들이더라고요.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내가 아들 아닙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교회 역시 교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교회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욥은 여전히 내종 욥이었어요. 이 아들도 아무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해도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여전히 아버지 아들 딸들 아니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은혜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죽은 우리를 살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녀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 측에서 이걸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탕자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가 회복하는 거고, 우리 인간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품었던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인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늘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끌고 가셔서 이걸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쓰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거였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장소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본다는 건 그런 거죠.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의 신분은 여전하구나. 내 실수와 넘어짐과 이 인생이라는 이 세파 속에 내가 어떤 실수투성이, 상처투성이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해도 여전히 나는 내 종 욥, 내 아들, 내 딸, 내 그리스도인, 내 교회, 내 몸, 이런 칭호를 받는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소식 앞에 과거의 역사, 이미 시간 가운데 다 이루어진 그 일을 듣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망하지만 안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욥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며 제자이며 사람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민망히 여길 줄 알며 사는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얻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소망, 다른 로망이 아니라 그분을 뵙기 위하여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만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욥기 마지막에 은혜를 좀 살펴보죠. 두 번째 은혜는 욥이 받은 은혜라기보다도 욥의 친구들이 받은 은혜예요. 그럼 욥의 친구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이분들은요. 7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 한 사람을 부릅니다. 엘리바스가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세 친구 중에서도 리더급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화났다 이렇게 말해요. 난 너희들 때문에 화가 났다. 난 진노했다. 이유가 뭐래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그러니까 여지껏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욥에게 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 경험, 자기 연륜 가운데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였어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율법주의의 하나님이었죠. 너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원인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이 원인을 빨리 해결을 해야 회복이 될 거야.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나에 대하여 가리켜 말한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 종 욥은 옳았다. 근데 너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등판하셔서 나 인가율의 하나님 아니야, 나 율법주의 하나님 아니야, 니네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예요? 인가율이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롭고 자비하신데도 원인 없이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렇죠?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욥이 옳았어요. 끝까지 친구들의 회유와 협박과 저주에도 욥은 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런 욥을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욥 틀리지 않았어. 니네가 틀렸고 욥이 맞았어.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욥이 옳았다면 이들은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은 이제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인가? 만약 이 욥의 세 친구들이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대로라면 이들은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싹싹싹 빌어야 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욥에게 가리킨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가율의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자기가 회개해서 이 진노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가율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범죄를 자기가 씻을 수 없습니다. 애들 보세요. 애들이 지가 잘못했는데 이걸 지가 씻겠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괘씸해 보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가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여기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은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번제를 드리게 했고 욥에게 기도를 받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을 기쁘시게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욥의 친구들도 받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인가율의 하나님이었다면 욥 친구들이 다이렉트로 지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욥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다시 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요, 우매한 친구들을 그들의 우매함으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옳았던 욥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매한 그들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우매함으로 진노함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우린 다 우매하거든요. 인간이 자기의 우매함을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지혜롭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고난받는 종, 그 종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 종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매했던 자들에게 은혜가 덮여지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비로소 이제 욥의 친구들도 이 상황 가운데 인가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빌어가지고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욥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욥을 통해서 용납을 받는 거예요. 욥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매함을 그들에게 갚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이들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받은 자가 정죄한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욥은 그들에게 정죄를 받은 자예요. 근데 정죄받은 자가 정죄한 자를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죄한 잘못된 자들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죄인으로 정죄받은 자를 기쁘시게 받으심으로 자칭 의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하나님이 아닌 욥의 하나님이고요, 인가율의 하나님이 아닌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우매한 우리가 어떻게 용납받았어요? 로마서 3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다 이야기예요.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이 도레안이라는 헬라어인데 분에 넘치게, 무료로, 자유롭게 이런 뜻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극적극적해야 돼요.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욥이 맞았다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들이 정죄했던,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 사람이 우리를 기도해 주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라고요. 저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 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로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무것 한 것 없이 값없이 분에 넘치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무 공로 없이 나는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정죄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도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이 사람들은 더 은혜를 받아야죠. 왜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저 이거 유한 집사님 배터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용서, 인간이 자신의 우매한 만큼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공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매하면 우매한 만큼 심판을 받아야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중보자로 세우신 고난받는 당신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매한 자들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예요? 멋있죠? 저는 정말 욥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막 눈물이 났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저는 머릿속에 없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셨어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로부터 정죄를 받아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그 화목 제물로 기쁘게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매한 온 인류는 더 이상 정죄함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걸 속량이라고 하고요. 대속의 은혜라고 그래요. 대속인 거예요. 대신하여 그분이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45절) 다 같이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멘.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신 건데, 그 섬김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부당하게. 여기 많은 사람 안에 욥의 세 친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안에 우리도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고, 고난받게 하셨다고, 부당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중보를 통해서 우매한 자들을 받아내시는 분이시며, 정죄받은 자가 정죄한 자들을 기도함으로써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용납하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어떠함으로 자기를 씻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 중보자를 통해서, 고난받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내 종,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매한 자들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함께 다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 하나님의 고난받은 종을 예배하고자 오늘 또 모인 거예요. 세 번째로 욥이 받은 은혜가 뭔가?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거의 욥기를 1장부터 42장까지 다 읽지 않는 사람들도 요 10절부터 17절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건드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냥 안 건드리고 싶어. 왜냐면 저는 요 며칠 전에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욥기 강해를 듣는 내내 욥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또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은 없었어요. 엄청난 격려가 됐고 힘과 위로가 됐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만 더욱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했고 기도함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 역시 설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건, 주님,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당신이 행하신 일을 가르쳐 주세요. 욥이 어떤 분이냐, 에스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10절 이하의 그 욥이 받은 소위 복의 목록들은 눈에 안 들어와야 맞아요. 지금 1장부터 42장까지 그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면, 욥이 말이 몇 마리인지, 낙타가 몇 마리인지, 소가 몇 마리인지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저를 보셨는데 다른 게 많이 눈에 들어오시겠죠? 하나님을 보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욥이 말년에 양이 14,000마리였다, 낙타가 6,000마리였다, 소가 1,000결이었다, 암나귀를 1,000이나 뒀다, 이런 거, 소유가 갑절이나 됐다,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본 자들에게는 매력적이거나 흥미로운 구절은 아니기를 저는 바라면서,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또 새겨야겠기에 우리 12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구절은요, 양, 낙타, 소, 암나귀가 아니라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예요. 언제보다? 처음보다요. 처음보다. 이 처음은 어느 때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욥을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욥이 인내했더니 지금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처음보다 더 많은 복. 그래서 인내하자. 인내하면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 그러니 인내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한다면 욥의 친구들의 메시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사실 욥은 처음부터 복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처음부터 안 필요했어요. 처음부터 풍성했거든요. 인내 없는, 고난 없는 삶을 사람들은 다 원하잖아요. 욥은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없는, 복이 많은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무슨 또 욥이 인내해서 복을 갈망할 그런 마음을 품겠어요? 욥에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인내하면 결국 복을 받는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주제를 우리가 이제는 말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인내해서 복을 받자보다 더 중요한 거,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 인내해서 복을 받자가 여기 우리 분위기는 되게 저급해 보이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매우 저급하게 표현하고 그런 뉘앙스로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일주일 설교 안에 인내해서 복을 받자가 수시로 나올걸요? 수시로?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욥이 등장해요. 신약의 야고보서에서. 근데 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 눈에 띄는 단어는요, 욥이 아니라 7절부터 봤던 강림이죠. 강림, 주의 강림.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 여기에 더 마음이 뺏기시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게 뭐예요? 끝이에요. 끝. 욥 개인의 인생도 욥기 42장이 어떻게 끝나죠? 욥이 140살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났더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동화처럼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인내하면 복 받는구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맘먹고 책을 읽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다시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게 끝이지만 영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최종 골, 최종 갈망은 거기에 있다고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 끝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주님의 강림에 도취되어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인내하면 복 받자,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 어찌 다른 것들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서비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서비스, 팁.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 욥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강림하셨죠.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강림하실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온다 이야기예요. 주님이 언제 강림하셨죠? 38장에 강림하세요. 엄청 혼나죠. 엄청 혼나도 욥은 여전히 욥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끝나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분이 강림하셔서 혼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혼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의 정체가 달라지냐고. 이제 와가지고 막 방학 숙제 막 밀린 거 하듯이 막 옛날 거 빨리 11조 안 한 거 띄어먹은 거 빨리 하고, 그 사람 그 내가 욕했던 거 빨리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막 그거 청산하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혼나셔야 되는 거예요. 혼날 건 혼나고.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됨의 신분이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혼날 게 무서워서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 돼요?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 강림하심을 우리는 속히 소망하면서 간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거기에도 마음이 뺏겨야죠. 반드시 끝이 와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끝이 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길이 참는 거예요. 길이. 그게 인내예요. 인내. 복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께 안 혼나려고 참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욥을 기억하세요.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세상이 받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들을 다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의무입니다. 욥의 결말이 뭐죠? 결말은 단순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첫 번째 언약 이후에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복 이후에 두 번째 복,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이미 다 해버리셨어요. 완성,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로 가보세요. 고난받는 그 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이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거든요. 여기에 모든 인류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죄에서 속량하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걸 교회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게 첫 언약 때의 속죄의 어떤 모양들이었죠. 모습.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첫 언약 때 했던 일이에요. 거의 모든 건 다 정결해진다 이야기예요. 피를 흘려서 뿌리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이미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맨날 자주 죽으셔서 막 이렇게 씻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온 인류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를 한 번에 씻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야기. 그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27절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27, 28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협박 많이 당하셨죠? 이거 협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사람은 다 죽어. 죽으면 심판받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게 28절이에요. 다 같이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대요. 이미.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은 어느 시점인 거예요? 이미 주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안에 우리 있다 없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있어요. 욥의 세 친구도 있고 욥도 있고 우리 다 있다고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뭐 견디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나타나셔서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구원이 완성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날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오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을 영광스럽게 당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자고 하신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서 완전히 구원하실 그분을 대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게 교회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 언약으로 범죄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28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하셔가지고 다른 번역본들 읽어보세요. 이 28절이 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이미 첫 언약 이후에 범죄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두 번째 언약으로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이제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분이 이제 강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교회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날을 고대하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이 오기만을 갈망하면서 사는 거다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실래요? 그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4절 읽으십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욥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 그러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나귀도 받고 낙타도 받고. 욥이 거기에 마음이 뺏길까요? 1000마리, 2000마리, 몇만 마리 거기에 욥이 마음이 뺏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다른 게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눈에 들어오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3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경이로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소망했던 그림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이 처음부터 품으신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로 보내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정죄한 자가. 근데 정죄 받은 자가 정죄한 자들을 축복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용납해요. 그리고 그 염치 없는 은혜를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요.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그렇게 2000년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끝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요. 그 끝이 뭐겠어요? 아, 이거 참으면 복 주겠지? 이 고난 지나고 나면 양 주겠지? 낙타 주겠지? 이런 걸 이런 걸 기대했겠어요? 그분의 강림을 고대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거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이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욥이 배웠잖아요. 아,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그 깊은 친밀함을 회복했잖아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그때 잘 배웠었지. 나 그때 혼났었지. 그런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종이라 불러주셨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오시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요. 다시는 사망 없어요. 애통 없어요. 아픈 것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세요.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처음 언약보다 더 큰 은혜의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복으로 사모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날에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그분만을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만을 갈망하며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용서를 받았어요.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보자의 기도로 용납을 받고 있어요. 이미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고난당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갈망하며 기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것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지금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이제 교회는 욥이 당한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어떻게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지 우리 5장 11절을 좀만 더 주목해 보십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다 같이 주는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 예. 끝으로 야고보서는요, 우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걷도록 우리를 잘 가르쳐줘요. 욥이 받은 복은 그가 인내한 결과나 보상이 아니었어요. 욥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얻은 열매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성경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대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두 번째 복을 받은 것은 욥의 어떠함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였던 거라 이야기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건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곧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임을 교회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도 헛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기대를 하면 또 엘리바스 되는 거다 이야기입니다.
욥의 인내마저도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세요. 지금도 고난 중에 거칠었던 욥을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결국 회개하기까지 그에게 인내하시며 38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친히 따박따박 말씀해 주셨죠. 또 욥의 친구들에게는 어떠셨어요? 틀린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욥을 신나게 가르쳤던 그 욥의 친구들의 궤변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기다리셨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강림을 인내하시며 거칠고 무식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끝나며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욥기는 그래서 욥의 인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내에 관한 책이었어요.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셨다고요. 욥 하나 만들어내려고. 지금도 하나님이 왜 강림하지 않아요? 그분이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그 인내로, 그 인내가 뭐냐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안 인내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베못 당장 가서 죽여버려라. 리워야단 당장 가서 삼켜버려라.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도 인내하셨어요.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 비명 앞에도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긍휼과 자비로 인내하고 계시고 당신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강림은 반드시 곧 되어질 것입니다. 끝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 인내하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교회밖에 못하는 고백이에요.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요거 조금 아프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줬냐고, 그럼 내가 인내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나 빨리 복주라고 이지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내하는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고난당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받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지금까지 길이 참으시는 인내를 알고 감격하며 그분만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십시다. 8절. (4절부터) 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래요. 주님이 왜 더디게 하신다고? 왜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욥을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인내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을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다 38장까지 그 박박 우기고 따박따박 거친 말을 해냈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다고. 그러고 나서 등장하시고 결국 욥이 회개하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우리 하나님 이제 곧 오실 거라고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신 거예요? 주님 죽으신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어떤 상실과 고통이 있는지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기분 나쁜 말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인내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내하셨던 것이구나. 나를 사람 만들려고, 나를 용서하시려고.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난 중에 원망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한번 들었잖아요. 욥을 한번 봤잖아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될 건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따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핍박은 당연하다고요. 경건하게 안 살려고 하면 핍박 없을 수 있어요. 욥은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라면 핍박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때 원망할 거예요?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욥을 기다리시며 38장에 나타나셔서 결국 욥을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한답시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을 다 들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당신의 역사를 이제는 듣고 돌아올 그런 사람들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저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할까? 언제쯤 내 아들 내 딸은 고난받은 내 종 그리스도와 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움으로 살아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인내하며. 주의 재림은 교회들의 인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들이 뭘 인내했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인내하고 계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자기 지식의 궤변을 내놓고 있는 어리석은 지혜자들의 설교를 오늘도 하나님은 인내하며 듣고 계실 거예요. 그게 설교니? 목사야, 내가 그거 하라고 넌 목사 안수 줬니? 주님이 인내하고 계시다고요. 교회야,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니? 그리고 현재 자신이 직면한 크고 작은 고난의 일들로 인해서 원망과 비난과 절규의 비명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모두 인내하며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고난받는 욥을 통해 욥과 욥의 친구들을 모두 용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받아내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욥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인내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인내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하셨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처음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이제 바라옵기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의 고난을 끝내시고 이제는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옵소서. 지난 34주간의 시간을 통해 복음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경솔하지 않도록 입술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다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